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상수훈교회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서 죽음을 압도하는 절대적 사랑의 승전가, 환난과 칼날 앞에서도 결코 끊이지 않는 영광의 밧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을 덮고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심령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3주 동안 이번 주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리우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눈부신 최고봉인 로마서 8장의 거대한 능선을 숨가쁘게 달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하기 전에 상산수훈과 주기도문을 약 6개월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3주 전부터 이 로마서 8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를 대표한 예수님의 제자죠.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배심을 해서 담백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벼락 같은 말씀을 듣고 까무라쳤죠. 까무라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그 예수님을 아시다시피 믿던 신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걸 듣고 그 예수 듣고 까무라쳐서 3일 동안 정신없는 상황에서 일주일 내내 정신없었죠. 그래서 그 외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였느냐. 그래서 회심을 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 교리를 최초로 완성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2년 전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책이 바로 로마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3년, 몇십 년 동안 옮겨 다니다가 얻어맞고 몇 번씩 죽을 뻔했던 그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처절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 말씀은 맞긴 하는데 이것을 내가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구나는 우리 지금 우리 20세기 실존적인 자기 내면의 실존적인 고백을 로마서 8장, 7장을 통해서 8장을 통해서 지금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그냥 앉아서 쓴 기록이 아니죠. 정말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 잡혀서 그런 자기 내면의 고백이자 그리고 마지막 신앙 고백의 최정상이 바로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기절은 기독교를 정말 몇십 년을 시간은 문제가 아니죠. 장소는 문제인데 정말 신앙의 신실한 신앙, 성실한 신앙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의 그 겸손하고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승리의 사랑을 목격하는,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좀 약하다든가 좀 그러신 분들은 이분의 말씀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내 신앙의 넓음과 넓음을 떠나서 이분의 말씀으로 직접 자기가 들어간다면, 심지어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이분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많이 깨닫고 하신 분도 많아요. 그 정도로 이분의 오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일 사형수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쓴 마지막에 나의 최후의 나의 인생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파하면서 그 인생의 경험에서 오늘나온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31절이죠. 구원의 황금사슬. 네.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지 못한 채 우주와 세상을 향해 거대한 영적 도전을 던집니다. 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아까 이천호 회장님이 읽었던 것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최절정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말씀이죠. 19세기 영국의 밤하늘을 깨웠던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죠. 네, 스펄전 목사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누구나 다 존경하고 책을 읽습니다만 특히 아주 신학이 돈독하고 그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이분의 설교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분도 이해할 수 있는 뭔가 매력이 있어요. 어려운 글이 많습니다만 이분이 하루에 책을 1.5권씩 읽었던 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 학교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책은 어마어마하게 읽었죠.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어서 지식을 넓혔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는 정말 심금을 울리죠. 여기서 이분이 말씀이 요 31절 이겁니다. 이분의 직접 설교한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세상과 여기서 말하죠. 바울의 이 표현은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낭만적인 현실 도피가 결코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오히려 스펄전 목사님은 세상의 권력과 질병의 고통, 사탄의 교모한 공격이 해익처럼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던져하신 능력이 그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압도하고 짓눌러 버린다는 웅장한 선언입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서 계신 내 편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결단코 성도를 최종적인 패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없음을 십자가의 피로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는 아닙니다만 실화죠.
재작년에 돌아가셨네요. 제 45년 전,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제 스승입니다. 유동식 교수님이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예, 지금부터 5년 전에 그 후배인 한국의 TV에도 많이 나온 분이에요.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분이 이동식 그때 그 당시 96세죠. 교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자기 쓰니까 교수님, 삶 속에서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 이분한테 말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 버린 교수죠. 후배 교수인데 그랬더니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이동식 교수라는 분이 우주를 생각하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지. 화가 나고 분이 차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떡하냐고 여쭤보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 두려움과 분노를 나한테 주는 대상에서 벗어나서 관심의 초점을 잠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집중하는 바울 선생의 8장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 32절에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보증수표를 우리에게 줍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논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장이 담길 절규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장과 같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피 흘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자꾸 교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다. 기독교를 특히 믿는 분들은 이것이 피부에 와 안 닿죠.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거를 아주 교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 아들 딸이 그 죽음 일촉즉발에 있을 때 그 아들 딸을 대신해서 내 몸을 던져서 우리가 희생하는 게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아들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내 몸을 던져서 아들 딸을 던져버리고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내가 들어가야 되지.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아들 무슨 말이냐면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아들 딸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어떻게.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 인류에게 그렇게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들 구해줘야지가 아닙니다. 본능이죠. 본능. 그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본능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을 때 사업이 무너져 길거리에 나앉게 됐을 때 사탄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속삭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믿는 사람들 사업이 망한다. 내가 아프다.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야속합니다 하고 욕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면 고개를 들어서 갈보리 언덕에 우리 저기 한상수교회 그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보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찢어내시는 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좋은 것도 결코
아끼시지 않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네.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무기는 밖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탄은 가장 무서운 악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바깥에도 악이 있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 내면의 악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도스토옙스키, 문학가로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예. 기에르케고로 어저께 제가 보냈던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 내면의 악이에요. 예. 비록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후벼파는 집요한 정죄와 참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33절의 하늘법정에서 단호하게 판결문을 내립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탄, 우리 내면의 사탄, 악마는 쉴 새 없이 업사 속에 서서 우리 과거의 더러운 죄악들과 어젯밤에 저질렀던 은밀한 생각들과 우리의 오늘의 뼈아픈 연약함을 낱낱이 들추어내며 고발합니다. 예. 우리가 말이죠. 매일 재패기도 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매주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번 주 죄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뭐 요즘 그거요. 잘못된 기도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매번 기도를 죄를 졌잖아요. 물론 새삼스럽게 매주 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잘못하면 사탄 들춰낼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 없나냐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을 해. 그게 뭐 대단한 아주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거듭나게 하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런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지. 제가 맨날 죄를 졌습니다. 어저께도 죄를 졌고 오늘 용서해 주셔서 그게 무슨 성숙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에? 거기서 나가서 저를 거듭나게 하소서, 저를 성령이 들어오게 하소서, 그 말이 맞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되시겠습니까? 예. 34절 바로 그 말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이 벅찬 간격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34절, 오늘 제가 바로 읽은 34절의 말로 우리 내면에 있는 악마, 사탄의 참소를 튕겨내는 가장 완벽한 방패라고 했습니다. 예. 사탄이 우리 양심을 찌르며 너 같은 위선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요. 우리 스스로 그게 사탄이에요. 나는 자녀가 자기 스스로 정죄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서 이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영원한 변호자가 계시죠?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내 스스로 하는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내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핏방울이 맺힌 손을 들어 나를 위해 끊임없이 증보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정죄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사탄이 우리를 자꾸 꼬드긴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게 물러가라. 물론 난 죄인이에요. 맨날 취미자를 갖다 맨날 자기 정죄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거하게 도록 성령이며 들어오소서. 나를 어떤 분은 해요. 마라나타하고 끝나요. 마라나타 끝나면 뭐합니까? 거듭나야죠. 그죠?
그 마라나타가 들어와서 내 안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결실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은요,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으로요. 너는 거듭나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거듭난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려면 우리는 너를 거듭나게 하여 너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하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내가 막 윤리적으로 막 하는 그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남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을 일으킵니다. 그러려면 바로 뭐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그 전에 뭡니까? 내 자신의 이기심으로 꽉 차 있고 내 모든 꽉 차 있는 성령이 들어옵니까? 나를 버려야죠. 나를 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죠. 이것이 다 팔복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시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내가 남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거나 뭐 11조를 더 잘 내는 도덕적인 노력이 있지 않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완전한 대속과 영원토록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그분의 중보 사역에 우리의 운명이 단단히 묵혀있기에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영원한 우리 참소와 대속의 신비, 영원한 변호자의 사랑을 문학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감동적으로 형성한 작품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지인자이자 영국의 영문학자죠. 영문학자에서 회심을 해서 기독교 변정학자는 C.S. 루이스. 아마 C.S. 루이스의 책이 우리 저희 많이 있습니다만 C.S. 루이스의 위대한 걸작이 있죠.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요. 우리 치면 중학생, 고등학생, 국민학생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니아 연대기는 어른들의 동화입니다. 어른들의 동화인데 아주 그 시골의 할머니도 읽을 수 있고 대학 교수 박사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른들의 동화예요. 동화, 소설인데 이 나니아 이야기가 그렇게 심금을 울렸죠. 우리가 저 영화 있었죠. 그 반지의 제왕이가 그 반지의 제왕이 그 어른들, 애들, 노인들까지 다 일으키는 책 아닙니까? 그거와 같은 얘기라 보면 되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아마 20세기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에서 여기서 이 소설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소년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가 내미는 달콤한 터키 젤리의 유혹에 넘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팔아넘기는 잊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하얀 마녀는 이 반역자를 붙잡고 태초부터 기록된 율법의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냉혹하게 고발합니다. 이 사탄이 하얀 마녀죠. 근데 이 마녀가 하는 걸 보세요. 율법의 두루마리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율법 같은 그런 거죠. 사탄은요. 나쁜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사탄은 악은 어떤 분은 악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몰라요. 그 악이. 내 내면에서 말하는 악이 악인지도 몰라. 그만큼 교묘한 게 바로 악이죠. 뭐라죠? 좋은 말 하죠. 야, 이 배신자의 목숨은 법적으로 온전히 내 것이며 왜? 사랑하는 형제들을 팔아넘겼으니까. 그죠? 그는 내 손에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하다. 자, 윤리적인 거죠. 이 미녀의 고발은 법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정당하죠. 그죠? 그 어떤 정의로운 자도 반박하거나 에드먼드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주인공 에드먼드는 공포에 질려 죽음의 칼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나니아의 진정한 그 나니아라는 왕국의 진정한 왕이자 창조주인 위대한
사자, 이 책에서 아슬란이라 나오죠. 그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아슬란이 말없이로 나옵니다. 아슬란은 죄인인 에드먼드를 뒤에 감추고 그 마녀와 은밀한 거래를 맺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 우주의 왕인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아무런 저항 없이 마녀의 무리에 끌려가 자신의 늠름한 갈기를 깎이는 수모와 조롱을 당한 채 돌 탁자 위에서 비참하게 칼을 찔러 피 흘리며 죽어갑니다. 이 돌 탁자 위에서 아마 도끼인 걸 때 그때 칼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죠. 돌 탁자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가짜고 밑에 도끼자국인지 거기에 선명하게 피가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갔을 때 그 안내하는 안내자가 바로 이 자국이 바로 저기 뭐야 그거로 측정해 보니까 2000년 전이 맞다고 나왔답니다.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숙연한 걸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이 잘린 그 돌집장을 로마 근교에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가서 이것을 봐야 되겠다. 거기서 온 모든 분들이 다 10분씩 20분씩 기도를 하다 갑니다. 꽃을 놓고 가는 사람도 많고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은 우리 성도분들하고 다시 한번 거기를 로마 바티칸 대성당만 갈 것이 아니라 한번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비참하게 피 흘려 죽어갑니다. 죄는 에드먼드가 지었는데 심판의 칼날은 무지한 아슬란의 심장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생명의 주관자를 가질 수 없었죠. 해가 뜨는 아침 아슬란은 태초의 율법보다 더 깊고 심오한 은혜의 법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찬란하게 부활하며 마녀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에드먼드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피 흘린 아슬란의 숭고한 대속 덕분에 완벽한 무죄를 선고를 받고 나니아를 다스리는 바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에드먼드가 뒤이어 등극하게 됩니다. 아슬란 대신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34절, 제가 방금 전에 읽은 34절이 선포한 거대한 은혜의 실체입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의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할 때 영원한 변호사 되시는 위대한 사자 예수께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상 찔리는 옆구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영혼이 받아야 할 죄값은 이 아들이 갈보리 언덕의 돌탁자 위에서 십자가의 피로 이미 남김없이 짐을 하였나이다. 이 영원한 변호자가 지금도 하늘 보좌위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참소와 경제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제가 예화를 들었던 나니아 얘기는 이 나니아 연대기는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오늘 뭐 저기 새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 애들한테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었던 것을 성경 그러니까 동화 소설로서 다시 그걸 뭡니까? 음악을 만들 때 그걸 한다고 그러죠. 편곡한다 그러죠. 편곡했듯이 그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나니아 일대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동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패러디한 거네.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로 나오신 분도 많습니다. 자, 35절 36절을 듣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하늘 보좌에 이런 관념적인 법정에서 내려와서 진짜 흙먼지가 피가 튀기는
우리의 차가운 현실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추앙받는 저번 주일에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가장 유명한 위대한 설교와 그분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제가 왜 자꾸 그 인용을 하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라는 것이 무슨 말을 번지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교환했어요. 특히 기독교를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이성적인 사람들, 박사들, 교수들, 지성인들, 이분들을 자기 본인 자체가 의사였기 때문에 왕실이 주치의였어요. 그걸 마다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예. 이분이 정말 이 설교가 정말 우리를 움직입니다. 아주 폐불, 특히 20세기에 폐불을 느낍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분을 존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 30월 30절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본문이 바울이 숨막힌 나이라는 7가지 고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단순히 상징적인 단어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뼈아픈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거는 굳이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한테 오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박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내 삶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자녀가 명문대 가면 사업이 무조건 형통되는 천탄 대로가 될 것이라는 기복주의 환상에 자주 속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바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면제된다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이 세상의 거친 불법 속에서 성도는 일대같이 앞에 던져진 도살당한 양처럼 한없이 짓밟히고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실존일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 기절을 듣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자입니다. 이분이 조곤조곤 말씀하신 분인데 이 대목에서는 실체말로 허벌나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숨막히는 환경적 위기와 물질적인 파탄, 조희정 목사님의 실제 말씀입니다. 신체적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게 우리를 물어뜯을지라도 성도의 영혼을 완벽하게 겹겹이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푸른 사랑의 바다를 단 1mm도 침해하거나 정말 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터널에 갇히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눈물이지만 사도 바울은 도살장에 피비린내 나는 현실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손길은 결단코 느슨해지지 않는다고 확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번 주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설교 강의에서 한 것을 제가 해설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천당 가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 백성 된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보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그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37절. 예.
바울은 이 현실에서 체념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37절에는 찬란하고로 폭발적인 승전보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지를 통해서 심차게 드립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무서운 게 없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에 기록한 넉넉히 이기니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영광 속의 비밀에 눈을 열어젖힙니다. 예. 라이존슨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승리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멱살을 잡힌 채 겨우 목숨만 부지하거나 눈물을 훔치고 이를 악물고 간신히 견뎌내는 초라한 수동적인 생존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언하는 지금 이 승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한복판을 정면으로 통과하면서도 자기 본인은 지금 현삼자를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영혼이 더 깊은 은혜의 우물을 파게 되고 내가 비록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쇠고랑을 차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하영 순간을 다 기다리고 있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더 깊은 은혜의 우물을 파게 되고 고난을 땔감 삼아 영적으로 더욱 강력히 타오르며 풍성해지는 포도 박살의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제가 성공을 해가지고 이것을 딱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네? 네? 죽음을 앞둔 우리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이 승리의 말씀이 정말 이런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겸허히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네. 이 위대한 승리는 바울이나 내가 정신력이 남들보다 강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뛰어난 인내심을 가져서 얻어내는 인간적인 쟁취가 아닙니다. 바울은 못 박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 나를 대신해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지금도 끊이지 않는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사랑해 승리해 신앙의 승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대신에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 자신의 중보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얘기죠. 네. 성도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신적 권능이자 은혜의 선물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예화 역사적인 예화 화형대를 압도한 폴리캅 기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나오죠. 초대 교회의 거장이자 초대 교회 몇 천 년 전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 아시죠?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의 주교 폴리캅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아주 우리 서머나 교회 이름을 진 목사도 있더라고요. 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노플 황제 시대에 황제의 전기와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빛나죠. 고전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생생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음을 성도분들께 옮깁니다.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가 없었다면 초대 교회의 어떤 그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12제자라든가 이것이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아주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12제자의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 유세비우스 교회사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있고, 예, 있죠. 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집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가지고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생생합니다. 예. 거기서 이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폴리캅의 자막에. 예. 서기 155년경 얘기를 아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서기 155년경 기독교를 향한 로마 제국의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이 시작됐을 때 무려 86세입니다. 지금도 86세를 지금은 많이 사십니다만 그 당시 86세 사신 분들 거의 없었죠. 86세 노후를 이끌던 폴리캅의 대주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캅은 로마 군병들의 반에 짓밟히면서 수천 명의 굶주린 이리떼처럼 물부짖는 원형 경기장으로 화형대로 갔습니다. 끌려갔죠. 로마 총독은 한심하죠. 86세니 자기가 로마 총독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야. 예? 금께 거을린 노인의 백발을 불쌍히 여겼죠. 그죠? 벌써 얼굴에 비치는 그 백발에다가 나이도 많고 그 대주교인이 인상이 얼마나 온화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마지막 회의를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폴리캅이요. 욕도 안 합니다. 폴리캅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만이 나의 진정한 주요. 이게 로드란 말이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로드가 아니에요. 그 당시 황제한테는 로드라고 했어요. 로드, 주. 황제가 신이었죠.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 한 번만 고백하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냥 황제한테 로드로만 해라. 그러면 지금 당장 너를 살려 편안한 여생을 보내주게 가겠다. 거기에 있던 모든 그 몇천 명의 군중들이 숨죽여 보고 있었습니다. 86세의 폴리캅 주교는 하늘을 한번 우러러본 뒤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고백을 내뱉습니다. 이것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아주 찬연히 써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총독이여, 나는 지난 86년 동안 나의 주님을 섬겨왔어.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환난 속에서도 그분은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나를 모른 척 버려두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 나를 구원하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이시오. 어서 불을 붙이시오. 폴리캅은 결국 화형대의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죠. 불길이 그의 불빛에서 타오르며 살을 태우기 시작하는 그 무서운 칼과 위험의 순간 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마가 그의 육신을 삼키는 바로 가운데 그는 두 손을 잡고 찬송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비참한 종을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잔을 마시게 하시고 썩어질 육신을 벗고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부활하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여기서 이 불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세비우스 교회에서는 그 불이 보통 불이 빨간 불이죠. 빨갛잖아요. 하얀 불이었답니다. 다 탈 때까지 불이 하얗답니다. 희한하죠? 빨간 불이 아니라 하얀 불로. 그래서 후세의 사가들은 이것이 성령의 불이 아니었겠느냐 그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37에서 외친 넉넉히 이기느라의 진정한 실체의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폴리캅 주교는 화형대의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벌벌 떨며 간신히 버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얀 불꽃 속에서도 영원한 부활을 찬양하며 칼과 폭력으로 무장한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을 완전히 짓밟고 조선 박살을 낸 압도적인 승리자였습니다. 노인의 항상한 육신을 감싸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육신을 태웠던 빨간 물도 하얀 물로 바꿀 만큼 뜨겁고 강력했던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40절에 39절에 38절과 3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몇십 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몇 번의 죽음을 무릅쓰고 겪었던 고난의 사도가 마지막으로 서신서 마지막 로마서에서 신앙 고백을 찬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믿는 신앙 고백의 가장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면서 눈물로 증언합니다. 예, 이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신실한 신앙을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담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구절의 핵심은 로이드 존슨 말씀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을 부리는 우리의 얄팍한 감정이나 알량한 결심이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찢어 우리에게 영원히 맹세하고 확증하신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고백의 대전제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또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내 신앙적 열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한 번 당신의 자녀로 꽉 붙으신 자를 온 우주가 무너져도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신실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열한 바로 10가지 우주적 세력을 보세요. 예. 우리의 삶의 숨통을 조이는 현재 일의 끔찍한 고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인 장래일조차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그분의 사랑의 밧줄을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바로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이 거룩한 연합, 이 비전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이다. 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도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로마서 8장 전체를 관통하는 바울의 거대한 복음의 진성찬을 말씀하겠습니다. 8장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결코 존재함이 없느니 1절 말씀. 육신의 고난 속에 길을 썰어서 스님할 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와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를 대신해 주던 성령의 간구하신 26절 말씀. 내 삶의 수많은 실수와 상처들까지도 재료를 삼아 창세전부터 미래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 사실 30절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오늘 사망의 권세를 초절 박살내며 온 우주를 향해 쏘아볼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39절 말씀에 절대적인 궁극적인 승리의 찬가까지 이 위대한 메시지는 2000년 전 로마의 눅눅한 감옥에 갇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026년 우리 현대 물질 문명의 바벨탑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의 가슴에 내리꽂히는 영적 벼락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원형 경기장에 사자나 화양대 불길에 눈앞에 맞이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대신 우리는 이 차가운 현대 사회라는 콜로세움, 또 다른 콜로세움 속에서 질병이라는 무서운 사자 앞을 지나고 경제적 파산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을 맞으며 또한 우울증이라는 깊은 흑암 속에 갇힌 채 세상 사람들에게 저락맞는 2000년 전에 도살당한 양처럼 발가벗긴 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피 묻은 고백, 폴리캅 교교가 화양대에서 불렀던 승리의 찬가를 여러분의 상한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못으로 깊이 다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찢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사탄의 정죄 앞에 고아처럼 두려워 떨 때마다 우리 우주 세상에, 온 세상의 최고 법정에서 우리를 위롭게 하다 하시고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덮어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연약한 내 감정이나 흔들리는 결심에 매달려 있지 않고 장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밧줄에 단단히 묶여 있음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도살당한 양처럼 여겨질지라도 영원한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령의 탄식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는 십자가의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가난신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가장 강력한 생명줄로 우리를 꽉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하심과 우리가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고 흔들릴 때마다 내 영혼의 밑바닥부터 일깨워 우리가 능히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하늘의 폭발적인 확신을 심어주시고 날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날카로운 칼날과 질병의 위협 앞에서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도전 박살내시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광의 상속자들과 그들의 생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 땀 흘리는 삶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실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다음 주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우리 구매후에 산상수훈 교회여서 직접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제가 매달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죠. 이런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 물론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신앙적인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어떤 고충상이라든가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음식 교제를 해야 되겠죠. 음식 먹고 그다음에 이번 주는 저희 산상순교의 구매에서 가장 가까운 겨울에 인기가 많죠. 헬렌스빌의 온천에 가서 거기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국이라든가 특히 외국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아니 누구죠? 김은대 국장님. 설교 봉독, 성경 봉독을 어떤 분이 아주 말씀이 들어온다는 말씀 누구냐 그래서 목소리 좋다고 그래서 아니 아나운서 시절에 그랬더니 아니 아나운서 하시는 크리스찬이면 그분이 성경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성경 봉독을 하게 하는 것이 탤런트가 아니겠느냐,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전달해서 김은대 국장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성경 봉독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표 기도만 번갈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는데,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원주 지사님이, 한국에 계신 정원주 지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주기도문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의 산증인 사도 바울의 정말 피 끓는 그런 신앙 고백의 정수를 오늘 다 맞추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만서서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또 교제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네,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대원 집사님은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아기 때문에 화면을 못 틀고 예배만 참석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재영 회장님께서
줌으로라도 촬영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꼭들 수영복들 챙겨서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제가 이제 이순옥 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11월 8일 날 한국에서 창립 예배 시작하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딱 만으로 9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시고 고민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이순 회장님이 만나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지금 정리들을 해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를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시간들 되실 때 이렇게 메모 한 번씩 해주셔서 또 허심탄회하게,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빼고는 저희 창립 멤버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고, 제가 오늘 예배 들으면서 느꼈던 마음이, 저는 사실 여기 오래 나와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삶도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얼마나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만남이, 우리 산상수훈 교회라는 곳에서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과정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사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정말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고 또 교회의 성장이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 말씀을 갈급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같이 저희 공동체에 모여야 되니까, 아까 이승 회장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어떠셨는지 또 말씀 나눠주실 분들, 우리 이동규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공재영 회장님 한 말씀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사모님 말씀처럼 산상수훈 교회가 9개월간 올 때까지 우리 홍영표 목사님이 매주 설교 준비하시고 자료 찾으시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는 끝에 오늘 이번 주 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번 주는 진짜 명설교문이었다. 여러 가지 내용이나 구성이나 그 다음에 뭐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 은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목사님도 이렇게 나무가 성장하듯이 크게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은혜의 말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렇게 저도 9개월간 왔는데, 나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육체의 양식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쭤볼 게, 다음 주는 우리가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하잖아요. 저번에도 그랬고, 근데 저번에 할 때는 온라인 예배 연결을 안 했었어요. 이번 주는 정은주 집사님이 대표기도 한다는 얘기는 온라인 예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온라인 예배 준비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참석하는 게 맞을지. 참석하셔야지. 참석하셔서 누가 온라인 세팅을 해요? 세팅은 줌으로 그냥 한 10분. 현장에서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여기서 그게 제가 구글 슬라이드로 그때처럼 준비를 조금 더 제대로 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프롬프트 네네. 연결하는 거는 더 잘할 수 있죠, 저번보다. 그거를 노트북을 연결하면 그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고 더 질이 좋게 할 수 있는데, 줌까지 같이 연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게 사실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면서 TV도 연결하면서 줌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줌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거 여쭤보는 거죠. 아니, 줌이 힘들면은 저번에처럼 저희 감사 이전 예배 때도 줌은 못 가동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네네.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여쭤봐야죠. 지금 어떻게 할 네네. 건지. 맞아요, 맞아요. 의논해 꼭 보자. 오시라고. 이렇게 예, 예.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고. 예.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 꼭 참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공재영 회장님 계셔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성 감사합니다. 나가나요?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잘 나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하시느라고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셨을까 싶어. 잘 들었습니다. 마라나타,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좋은 설교 말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 줌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영 회장님도 한 그러면 말씀 해주셔요. 네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진짜 정말로 좋은 설교였어요, 오늘. 예. 이렇게 계속 뭐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많이 와 닿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 또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네네. 우리 김은혜 국장님은 잘 듣고 계셔요? 예? 국장님 계신 곳은 저희 집처럼 인터넷 사정이 항상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딱 예배에 함께 하시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순혁 회장님은 옷가게를 하셔가지고 옛날에 케이크 가게 하실 때도 그렇고 본인의 애정의 표현을 이렇게 옷이나 케이크 같은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가지고 있고 풍족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뭘로 애정 표현을 하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동안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성령께서 저한테 주시는 제가 뭐 아침마다도 하지만 항상 안색을 제가 살피면서 저는 항상 그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은 평생을 책 보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 표현을 이 말씀 설교 안에 모든 거를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내용도 길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이 많이 나와서 힘드시긴 하지만 그게 저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세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이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싶으신데 그 각자의 방법대로 그다음에 또 우리 이동규 집사님 안 계시면 저희는 사실 저희 예배가 시작도 못 됐거든요. 저희 이 산상순 온라인 공동체가 시작도 못 됐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김 국장님 또 우리 이혜원 원장님 두 분 항상 좋은 활동하시는 거 저희 공동체에 나눠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상납이 돼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멘. 저도 또 아멘. 요새 이 정죄라는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이 정죄라는 이 표현이 사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사단의 유혹도 심하고 저희가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요새 몸이 또 안 좋으니까 내가 진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뜨겁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 타이밍에 몸이 안 좋아서 이게 사실 설교 말씀만으로 교회가 꾸려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옛날 같았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찾아다니고 만나서 얘기하고 모두 나누고 이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도 저를 너무 곤궁하게 하시고 제 육체적으로 이런 걸 만드는 상황을 보고 제가 사실 많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얻은 답은 뭐냐면 절대 제가 앞서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가 앞서가지 말고 지금은
홍 목사의 설교, 홍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한테 들어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너의 그 마음은 알지만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다. 이렇게 제가 응답이랄지 그렇게 제가 하나님과의 이제 기도 속에서 답을 얻고 그거조차도 제가 이제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나를 정죄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너가 평생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는데 정작 너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육신이 나약해져서 지금 너가 뭐 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께 너무 또 감사를 드리고요.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주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에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성도의 승리란 초라한 수동적인 생존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초전 박살의 압도적인 승리다. 얼마나 우리 홍 목사님 나온 표현인지 초전 박살의 압도적인 승리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아까 정말 많이 이제 기쁨의 웃음을 지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기를 항상 저는 열심히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반드시 다 승리해서 저희가 기쁨으로 나눌 날이 올 거라고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말씀이 근데 저까지 말이 길어진다 그럴까 봐